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는 헛것 혹은 비어있다는 뜻, 즉 잠정적이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있다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거짓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동기들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삼아서 따라오는 사람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병자들,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무리들도 있었고요.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정탐꾼처럼 스며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진리를 배우려고 따라온 자들 등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자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나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별로 적합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서는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즉 한때는 그를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고 돌아서서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의 주제는 바로 진리와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기들에게 주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진리였으며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자유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지만 자기들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유민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움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자신들의 부패와 오염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율법은
늘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알려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약점과 더러움과 죄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죄는 항상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어서 속박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참다운 진실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않고서는 종노릇하는 노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30절에서 3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만 자유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조건절이죠. 조건. 그리고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주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31절에 거한다, 거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다 혹은 어떤 장소에서 계속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에도 한결같이 지조를 가지고 주의 가르침 가운데 살면 너는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순간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내 말씀 안에서 살면,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진짜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의 말씀은 일종의 약속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문장 구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주절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언제 제자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진짜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의 에메트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우주의 법칙이나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 거짓된 것, 진짜가 아닌 것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 진리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내 말과 진리가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진짜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서도 속박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이죠. 헬라어로 엘류데로라는 그 말인데요. 이 단어는 노예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을 맡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는 헛것 혹은 비어있다는 뜻, 즉 잠정적이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있다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거짓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우상, 엘릴,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그리고 헛된 것, 공허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8절에 보니까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은 있는 것 같지만 헛것이요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 이런 단어로 쓰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참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참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4절 끝에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이제 그런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니 또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모순들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일단 먼저 인정하십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은 것은 자기의 반대자들, 즉 그 유대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님을 역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그 용어는 그 조상의 행실과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갈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온 생애를 걸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으며 잉태할 수 없는 아내의 자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때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39절에서 47절 사이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면 예수를 맞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손이라고 결론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진리를 대항하여 거짓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참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제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현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 배경 자체는 심각한 배도와 반역,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제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그리고 제자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을 유지하는 진짜 제자가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샬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유지하는 방식은 천국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샬롬을 누리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유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의 방식이요 모습입니다.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짜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참된 제자는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